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이 벽두부터 뭐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들은 비단 요즘만 이렇게 유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뭐 사스니 뭐니 해서 한참 이제 다들 공포에 또 떨었죠.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 중세 때는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엄청난 인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무슨 여러 가지 그 패스트니 뭐 이런 질병으로 또 인류가 또 많은 희생을 당하고, 옛날에 우리도 그 역병 같은 게 돌아가지고 인구가 많이 이렇게 감소가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인구가 조금 늘어날만 하면은 그런 병들이 돌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래서 지구가 그래서 이렇게 인구를 이렇게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은 옛날에 없던 병들이 생기고 이래서 인류가 많이 이렇게 발전한 것 같아도 아직까지 이 질병에 대한 그런 것은 완전한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겸손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 이 질병을 만나면서 듭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이제 조심하고 예절을 지키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절도 요즘 뭐 기침 예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침할 때도 소매로 입을 가르고 기침을 하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밖에서 외출하고 들어오면은 반드시 손을 씻어라, 이런 그런 위생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개인이 이렇게 조심함으로 해서 자기도 지키고 또 남도 지키는 이제 그러한 일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염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바세계에 살려면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제일이다. 우리가 예를 들면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계를 배우고 정을 닦고 그래서 지혜를 완성하는 것이 불교의 목표니까 지혜가 제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건 스님들 일이라. 스님들은 이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수행하니까 개정회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도를 완성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제가 신도들한테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가 신도는 뭐니 해도 복덕이 제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보다도 더 이 사바세계에서 필요한 게 뭐냐? 복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 많은 사람한테는 지혜가 아무리 있는 사람이라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데도 정말 힘 안 들이고 수월하게 술술 이렇게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주 죽으라고 해도
뭐가 막혀가지고 일이 안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복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서는 지혜보다도 복덕이 더 중요하다. 그게 더 큰 일이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현대를 일으킨 그 정주영 회장을 이렇게 보면은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주영 회장님이 부렸던 사람들은 전부 서울대학에서 아주 공부 잘하고 외국 유학까지 한 사람들은 막 영어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 전부 밑에서 예의하면서 일했거든. 그게 뭐냐? 복덕의 차이예요. 정조영 회장님 같은 분은 복덕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공부한 사람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걸 넘지를 못하고 그 밑에서 다 그분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서는 복덕이 제일이다.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옛날 인도에 어느 공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 이제 그 공주가 왕한테는 외동딸이라 그 왕이 얼마나 그 딸을 애지중지하는지 정말로 참 이 불면 날아갈까 놓으면 어디 없어질까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옆에 끼고 사랑을 하고 그래 이제 좋아했죠. 어느 날 그 공주를 보고 아버지가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얘야, 너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다 이 아버지의 덕이 아니겠느냐. 네가 아버지를 잘 만나서 아버지 덕으로 네가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는 게 다 내 덕이 아니겠느냐. 이러니까 딸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제복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벌쩍 뛰면서, 아니 내가 국왕이 돼가지고 너를 이렇게 케어를 하니까 네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네가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단 말이냐니까, 아버지 그건 제복이라 아버지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거든. 딸 그럼 네 복으로 한번 싸워봐라. 쫓아봐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쫓겨난 이 딸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래 한 곳이 보니까 젊은이가 그 적을 이렇게 하나 듣고 오돌오돌 떨면서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그래 이제 이 옆에 보니까 자기가 배가 고프는데 그 젊은이가 어디서 구걸해가지고 음식을 좀 먹고 남은 게 거기 좀 있은 거예요. 그 옆에 가가지고 그 젊은이한테 그 밥을 자기한테 좀 나눠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젊은이가 이제 거지죠. 거지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 그 남은 밥 먹으라고 이러니까, 그래 이제 공주가 그 밥을 먹고 그 젊은이 옆에 앉았어요. 그래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이제 그 거지가 하는 말이, 당신은 그 옷도 참 아름답고 용모도 그 아름다운데 어떻게 이 거지 내 밥을 먹으려고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그래 이제 공주가 말하기를, 실은 저도 쫓겨난 몸이랍니다. 그래 지금 배가 고파서 그래 이제 당신을 보니까 밥이 좀 남아서 내가 달라고 한 거라고. 그러면서, 그래 당신의 집은 어디냐니까, 나는 집도 없이 이렇게 유리글씨를 하는 그런 몸이라고 그 거지가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 나도 지금 오갈 데가 없으니까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밥을 좀 얻어먹을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그래 뭐 그거야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당신같이 고귀한 사람이 내 같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하면 되겠냐 하니까, 뭐 잠만 재워주면 된다고, 밥은
알아서 그래 따라다니면서 얻어먹겠다 하니까 그럼 그래라고 이제 이러는 사이에 이제 둘이가 이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이제 밥을 얻어먹고 하게 되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 공주가 젊은이를 보니까 형식은 비록 그렇고 거지로 다니면서 아주 몸에 때가 끼고 먼지가 얼굴이 가득하지만은 뭔가 모르게 품위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내력을 물었습니다. 나는 또 들은 이야기인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아주 그 훌륭한 이런 분이었고 재산이 많은 이런 분이었는데 내가 태어날 무렵에 우리 집이 망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의탁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유리글씨를 하게 됐다. 그리고 주위에 내 동네 사람들한테부터 내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나는 너무 어릴 때 그럴 때가 기억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당신 아버지가 살던 그 집터에 가봅시다. 그래 이제 가니까 집터가 과연 엄청나게 넓거든요. 그래 이제 그 공주가 하는 말이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다닐 게 아니고 이 근처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밥을 얻어먹고 지냅시다. 그러면서 이제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파니까 무엇이 떨거덕떨거덕해 보니까 거럭이 하나 나와요. 많은 단지가 하나 나오네. 단지를 잡아보니까 금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금을 그 안에 넣어서 저장을 해 놓아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으니까 그게 잊혀져 아무도 한테 발견이 안 되는 거죠. 그 공주가 말하기를 이 금은 필시 아버님이 아마 묻어놨던 것이다. 그럴 거다. 우리가 이걸 미천 삼아서 그래 장사를 하고 해서 우리가 살자. 그래 이제 이제 거지하고 결혼을 하고 그 금을 미천으로 해서 가업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공주가 손대는 것마다 일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주 이제 승승장구를 해서 그 성중에서도 이름난 부자가 되어버린 어느 날 공주 아버지 그 왕이 마차를 타고 이제 성 밖을 나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저택이 하나 있고 그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 신하들한테 수레를 멈춰라 해가지고 저 집이 어떤 집인데 저렇게 훌륭한 저택이 여기 있느냐 하니까 그래 신하가 말하기를 이 성중에 어떤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 젊은 부부가 장사를 잘해가지고 갑자기 저렇게 큰 부자가 됐다. 그리고 왕이 저 젊은이들을 만나보겠습니까? 하니까 한번 만나보자. 국내에서도 어떤가는 그 부자들인데 내가 만나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만났는데 딱 만나는 순간 좀 보니까 자기 딸이거든. 아니 너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 하니까 아버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훌륭한 저택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네가 어떤 일로 여기 살고 있느냐니까 그래 이제 공주가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쫙 해요. 그리고 왕이 놀라면서 아 그래 그때 네가 말했던 그 복이라는 것이 내 복이 아니고 네 복 맞구나 그렇게 감탄했다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은 각자 타고나는 것이지 내 때문에 네가 잘 살고 내 때문에 네가 그렇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처사님이 만약에 내 때문에 네가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천만의 말씀 내 때문에 난 내 몸으로 산다 이렇게 달라드려야 됩니다. 자기 복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남편을 만나든지 그 제 복으로 만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딸 말 잘 듣고 효선하는 것도 자기 복이죠. 내가 복이 있으니까 저는 아들, 딸을 낳았다 이거죠. 근데 아들, 딸도 자기한테 달라든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지복이라. 복역도 날아들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보면은 자기 그걸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느 정도 살고 나면은 나이 40, 한 50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복이 얼마나 되는가 알아요. 내 복은 내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가, 이런 형제간을 만나고, 이런 친척들 사이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남편을 만나고, 또 이런 부인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런 환경, 그리고 이런 이 친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은, 내 복의 한계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자기 복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복을 알게 되면은 내 복을 뛰어넘는 그런 일을 안 하게 되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복은 요만큼인데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사업하다가 자기 복도 아닌데 허덕허덕 하다가 엎어지게 되고, 예를 들면은 남자들 공무원 잘 하다가 퇴직하고 뭐 이거 사업하면 잘 된다더라, 뭐 잘하면 돈 투자해가지고 펑 망하는 사람 있죠. 그거 자기 복이 아닙니다. 그 자기 복은 뭐냐면 공무원 해가지고 그 돈으로 조금씩 까먹고 죽으라는 이야기거든. 그게 자기 복이에요. 근데 투자해가지고 큰 돈 벌이겠다고 떡 잘라들어가 하다 보면 어느 날 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지혜로운 사람들 뭐냐, 자기 복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은 자기 복량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 알게 된다. 그게 자기 행복을 가꾸는 첫째 조건이에요. 자기 복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잘 살펴보면은 자기 복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 문제도 몸에서 어디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조그만하게 아플 때 이게 이거 병원에 가자는 이야기구나. 내 몸이 좀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병원에 보내도 이 말이구나 하고 그 몸이 말하는 것을 쫙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조금 시작할 때 치료받으면 금방 이 일이 없는데 참다가 병원에 가면 큰 일로 발전해가지고 이거 나중에는 큰 수술하게 되고 이런 일까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뭐 같습니까? 치아는 조금 아프면 참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아프면 치과가 무서워가 안 갑니다. 병원 중에 제일 겁나는 게 치과잖아요. 참다가 나중에 가면은 이거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큰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신호를 보내주는 것도 자기가 몸을 관찰해서 아는 거잖아요. 몸을 관찰해서 알면은 그게 그만큼 자기를 잘 알고 아끼는 거니까 고통도 덜하게 되고 돈도 아끼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부처님께서 수행법에 네 가지 법, 첫째 법이 몸을 살펴라 그러죠. 수행법이 그거거든요. 이 신수신법이라고 그게 이제 네 가지 사념처관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제일 첫째 수행법이 뭐냐? 몸을 살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 수행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몸이 말하는 걸 딱 들으면은 건강을 갖다가 죽을 때까지 잘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몸의 관찰이잖아요. 근데 복의 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도 관찰해 보면은 복의 양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을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남아있는 복이 얼마나 되나, 그 다음 복을 갖다가 얼마나 아껴야 되나, 이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을 아끼는 거. 옛날에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물 사먹는다는 소리 우리 못 들었잖아요. 은혜 가면 물 마음대로 먹고 했는데 요즘은 다 물 사먹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앞으로 공기도 사가지고 마시는 날이 오고 지금 공기도 실제 팔고 있습니다. 칙칙하는 걸 해가지고 가슴 깎아가면은 공기 팝니다. 앞으로는 공기도 지리산 공기, 백두산 공기, 히말라야 공기 해가지고 그 나라별로 산별로 이렇게 앞으로 팔 그런 이 상황이 올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제가 이 말 하니까 웃죠. 우리 요새 지리산물, 한라산물, 뭐 백두산물, 온갖 물 다 팔잖아요. 에비앙이라고 저 프랑스 물까지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도 앞으로 그렇게 팝니다. 그건 뭐냐? 왜 그러냐? 안 아껴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큼 물 풍덩풍덩 쓰는 그런 나라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물 정말로 물같이 씁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물 좀 아껴 썼거든요. 물을 풍덩풍덩 쓰니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들어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름에 강수량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 물이 고여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전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이 늘 부족한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물을 안 아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기도 오염되어 있죠. 모든 것이 지금 오염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사는 게 걱정이죠. 그 다음에 지금 대기 오염 때문에 그 공기 질도 나쁘고 미세먼지가 날아들고 하는 것도 다 우리가 인간이 공장에서 내뿜는 그 매연 때문에 그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지구 환경을 안 아껴서 생긴 결과입니다. 크게 보면 이랬는데 작게 보면은 내 복도 안 아끼면은 어찌 되느냐?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복을 아는 만큼 내 복을 아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아끼게 되면은 이제 그 복을 저금한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쓸 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 복 아낄 줄 모르고 풍덩풍덩 써버리거든. 그럼 나중에 결과적으로 세월이 지나면 이제 아주 초라하게 인생이 변합니다. 그래서 복을 아껴야 돼요. 근데 복을 아끼는 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그냥 아낀다고 해서 그건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복을 계속 지어 나가야 돼요. 그 부처님 제자 중에 이제 안누르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안누르다가 평상시에 부처님 법문을 잘 듣고 공부를 잘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제 부처님 법문하시는데 이 안누르다가 졸한 거예요. 그래 부처님 법문 끝나고 난 뒤에 아누르다를 불렀어. 아누르다야, 너는 내가 법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왜 조느냐? 밤에 뭐 했길래 그래 조느냐? 부처님, 제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진해서 부처님 법문할 때 조금 졸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졸지 않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정말로 이제 용맹정진하고 졸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밤에도 잠을 안 자고 막 정진해가지고 결국엔 눈이 벌어버린 거예요. 눈이 벌어버리고 나니까 아무 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하루는 자기 옷을 입으려고 이 가사를 꺼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바늘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실을 못 끼니까. 그래서 이제 주위의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누군가가 복을 지으려면은 내 바늘길을 끼어서 내 옷을 좀 기워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누군가가 그 바늘을 잡아서 바늘길을 이제 실로 끼가지고 가사를 집어준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이 안누르다가 가사를 입으면서 하는 말이, 누가 나의 가사를 집어줬느냐 하고 주위에 물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부처님께서 안누르다 옆에 계시다가 안누르다가 그 이야기하는 거 듣고 부처님이 그 바늘하고 받아가지고 옷을 손수 끼워주셨다. 그래 안누르다가 깜짝 놀라서 부처님께 뛰어가서 부처님께서는 복과 지혜를 모두 갖추신 분인데 무슨 복을 또 지으려고 제 옷을 집어주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는 전생에도 복을 지었고 금생에도 복을 짓고 있고 미래에도 복을 지을 것이다. 열애가 되었다고 해서, 정말해서 부처님이 되었다고 해서 복 짓기를 쉬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만덕을 갖추신 부처님도 끊임없이 복을 지으시는데, 우리 범부중생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을 짓고, 그 복을 짓는다는 것은 나만 좋자고 짓는 게 아닙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주변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교수하는 사람이 있고 의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물론 자기가 먹고 살려고 그 직업을 택해가지고 그 일을 하지만은 그 일을 성실히 하는 것도 복덕을 짓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아프면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의사 선생이 없다면은 우리 몸을 누가 치료를 해줍니까? 의사 선생이 없으면은 우리가 설령 천하에 수많은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치료를 해서 사람들한테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이웃집에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먹고 살려고, 자기 먹고 살려고 장사를 합니다. 콩나물 국밥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콩나물 국밥집이 없으면은 우리 가족하고 가끔씩 외식하는데 그 집을 왜 어떻게 갈 수 있겠냐 하니까, 그 집 없으면 그 집 못 갑니다. 그 집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한 그릇 먹고 오는 거죠. 그것도 그 사람 돈 버리는 일도 되지만은 우리한테 공덕을 주는 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자기한테도 이로운 일이지만은 생각을 해보면은 남들한테도 이게 이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공덕을 쌓는 일이 된다. 그런데 그런 자기 일을 소홀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역전 앞에서 음식을 하는데 역전 앞에 오는 손님은 다 떠내기라. 막 소홀하게 해가지고 밥 한 그릇 팔면 된다.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이니까 그냥 뭐 적당히 해가지고 막 팔면 된다. 이런 일은 공덕이 안 됩니다.
그건 나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이 정말 내 가족처럼 생각해가지고 이 일을 처리해준다. 이게 공덕이 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 하는 일이 공덕이 되기도 하고 공덕이 되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돌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가족들한테 최선 다하는 일, 이거 공덕이 되는 일인데, 가족이 늘 같이 사니까 그냥 소홀하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공덕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 있는 일이 뭐냐면요, 평소에 자기 하는 일이 그게 공덕이 됩니다. 그게 복지 있는 일이거든요. 똑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말하고 아름답게 말하고 상냥하게 말하고, 우리 해주 스님한테 해주 스님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미소 담아서 아름답게 말해라, 이런 말씀 늘 하시잖아요. 이런 게 공덕이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야, 그 물건 좀 가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 물건 좀 가서 주겠니, 이렇게 좀 물어보는 형식으로 이제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말이 공덕이 됩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조그만 한마디라도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 공덕이 되는 게 뭐냐? 복을 짓는 일이잖아요. 그 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복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야, 내가 이런 점에서 내 인생에 좀 부족하구나. 예를 들면 내가 인격이 좀 부족하다. 왜 나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가 없을까? 왜 나는 내 가슴 속에 있는 말을 남들한테 한마디 이렇게 탁 털어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나?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그런 친구를 내 스스로 안 만들었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인복이 부족한 거죠? 그럼 인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남들한테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도 건네고 남 사정 잘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은 남도 내 말 들어주고 그런 친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복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내가 복이 없는 거 딱 아는 순간에 그 복을 채울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요게 부족하니까, 예를 들면 내가 쓸 돈이 없다라는 걸 아는 순간 조금 더 전략을 해서 조금 더 저축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저축하는 게 조금씩 넣으면 그것도 쓸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껴서 자기 복을 알면은 자기가 그 복을 아끼게 되고 또 그 복을 만들어 가게 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삼합이 딱 돼가지고 이제 자기 인생이 조금씩 피어나는 거예요. 모든 방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때 옛날에 부처님 이제 큰 부자들이나 왕이나 이런 분들이 부처님께 공양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때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왕한테 가거나 이제 부자들한테 가서 공양을 받으시거든. 제가 그전에도 참 그런 말씀을 우리 회주 스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회주 스님은 신도님 공양도 잘 안 받으시지만은 어쩌다가 저희들하고 같이 이 공양을 가게 되면은 아주 이렇게 검소한 그런 돈이 많이 안 드는 그런 가난한 이런 음식점을 선택해서 가시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한 번은 제가 회주 스님께, 아니 부자들이 공양청을 하면은 좀 좋은데 좀 가주십시오. 아, 그래 우리 스님들도 좀 기름진 거 좀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주 스님 말씀이, 나는 평소에 그런 그 고급진 데를 안 가고 내 스스로가 또 그런 거를 또 전이하지 않는다.
그래 이제 그런 말씀하셔서 그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거는 해주 스님 뜻이고 우리 스님네들은 좀 좋은 데 가서 좀 좋은 공양 좀 받고 싶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부처님께서도 당신이야 그 뭐 주는 대로 늘 자시던 분인데 제자들을 위해서 부잣집 공양청을 가시지 않느냐. 스님도 어디 공양청 부자들이 하면 좀 호텔 같은데 좀 좋은데 좀 우리 좀 청해서 좀 가자고 제가 웃으면서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처럼 이 부처님도 그 제자들한테 한 번씩 잘 먹이려고 아주 큰 부잣집에 이제 청을 이렇게 받아서 가신 일이 있거든. 그런데 어쩌다가 부처님께서 안 가신 날이 있어요. 제자들만 그때 부처님 제자들이 한 1000명씩 넘었으니까 그 부잣집에서 1000명의 대중을 공양을 하려면은 뭐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 부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전부 그 너희들 오늘은 너희들이 공양을 하고 온나 나는 그냥 절에 남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 1000명이 전부 다 공양을 가면은 부처님은 뭐 하시느냐. 제자들이 살고 있는 방방마다 문을 다 열어보고 어떻게 살고 있나 하고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도 스님들도 이 성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방을 열어보면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스님도 있고, 열어보면은 자다가 일어나는 입을 그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왜 요새 처녀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묵던 거 침대 위에 그냥 놔놓고 옷 벗고 그냥 놔놓고 그냥 몸만 속 빠져나가 엄마가 방문 열면 화장을 합니다. 그런 집도 들어 있습니다. 남자보다 더 지저분해요, 요 딸아들이. 그런데 그런 스님들도 있습니다. 아주 문 열어보면 지저분한 스님이 있는 게요. 그러니까 이 1000명이나 되는 스님들 방을 다 부처님이 다 열어보고 점검하는 게 그날은. 그런데 하루는 부처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점검을 하시는데, 어느 한 방에 이르러서 문을 여니까 그 방에서 악취가 팍 풍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컴컴한데 사람인 듯 짐승인 듯 뭐가 하나 누워 있는데, 몸은 헐벗고 있는데 방에 온통 오물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가만 보니까 늙은 스님 한 분이 몸을 움직이지 가동을 못하고 그 오물 속에서 그냥 꿈틀꿈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께서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서 그 노비구를 일박해 보니까 병이 아주 깊은 비구라. 그래 그 비구를 우물가에 데리고 가서 부처님이 그 비구를 손수 모욕을 시키시고, 그래가 따뜻한 햇빛 뜨는데 비구를 이렇게 앉혀놓고 부처님은 다시 그 비구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오물들을 전부 씻어내고 부처님이 걸레로 가지고 그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 이불을 가지고 나와가 전부 빨래를 해가 뱃에 널어놓고, 그래 놓고 그 부처님께서 그 비구 옆을 다가가서 하시는 말씀이, 비구야, 그대는 왜 이렇게 오물 속에 누워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 비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부처님이시여, 제가 늙고 병이 들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아무도 나를 돌봐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너는 젊고 싱싱하고 건강할 때 남이 병들을 때 늙은 비구를 보거나 병든 비구를 볼 때 도와준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이시여, 저는 젊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너는 중년 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중년에도 그럴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늙어서는 그럴 때가 있었느냐? 늙었을 때도 저는 남들이 늙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금 늙고 병들어가 움직이지 못했을 때 남들이 네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그건 너의 결과다. 네가 남들한테 복을 안 지었기 때문에 너도 남들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해서 복을 짓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늙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복을 안 지었다는 거야. 그런데 누가 내한테 내가 지금 늙고 병들었으니까 와서 날 도와다오 이걸 바랄 수 있겠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 비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참여해요. 부처님,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늙은 비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런 비구가 지금도 있지만은 내가 열반에 들고 난 뒤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수많은 이런 비구들이 있을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마을 사람 같으면 처자식이 있어가지고 무슨 도와준다고 하지만은 이 비스님네다라고 하는 건 결혼 나는 혼자 사는 몸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생각해. 그리고 이제 이 비구를 그 이제 방에다가 도로 높이 놓고 이불을 딱 덮어주고 그래 기다려라 이래 놓고 이제 저녁 때가 때를 기다리는데 밖에 이제 점심 공양청 바다를 갔던 그 1000명 되는 비구 스님들이 참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 부처님이 강당에다가 비구 스님들 다 모이라 이래가 모아놓고 병든 사람을 돌봐주는 것은 열애를 돌봐주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병든 사람을 간호하고 보살펴주는 일은 부처님을 시봉하는 일하고 똑같아. 그 공덕은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처님께 공덕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을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부처님께서는 연이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스님 된 지 10년 되는 사람은 상자를 받아라. 상자를 받아가지고 상자는 은사 스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 은사는 그 상자를 아들처럼 생각을 해라. 은사 스님이 아파서 병들어 있을 때 그 상자는 아들처럼 아버지를 보호하듯이 은사 스님을 간호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보살펴줘야 된다. 그 대신 상자가 병이 들었을 때 은사 스님도 내 친자식처럼 그 상자를 보호하고 간호하고 잘 보살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상자와 은사되는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상자 은사 제도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늙은 병든 비구도 이제 그때부터 상자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보살펴주고 이 간호해주고 하는 일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제도가 2500년간 쫙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보통 옛날 부처님 때는 상자 좀 많아도 한 5-6명 이랬거든. 근데 요새는 상자가 세력이 돼가지고 상자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한때 이런 말도 있었죠. 상자가 은사 스님한테 갔는데 그 스님은 상자가 한 5-60명 돼요. 그래 인사를 떠가니까 스님은 누구 상자요? 이랬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상자를 못 알아봐요. 너무 많아서. 이런 거는 좀 아니죠. 없는 사람은 또 도통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산속에 암자에서 그냥 넓고 병들어가지고 상자도 없이 죽는 스님들 허다합니다. 불공평한 거죠. 상자 되는 사람도 역시 어찌 하냐면 인터넷 딱 쳐가지고 어떤 스님이 돈이 많나, 어떤 스님이 내 죽을 때 조금 뭐 절에서 남겨줄 수 있나 두드려 봅니다. 이 스님 좀 괜찮네. 그거 갑니다. 요새 그런 세상이 됩니다. 어떤 스님이 정말로 부처님 공부를 진실하게 하고 부처님 이 말씀대로 이렇게 수행을 하나, 이걸 찾아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권세가 있나, 어떤 사람이 뭐 힘이 있나,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세상 말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는 우리 신도들도 이 스님 고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면 그 힘도 있고 권세 있는 스님도 한테 또 우리 신도들도 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알 수 있죠. 어느 스님이 저분은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이고 저분은 정말로 우리 신도들로 하여금 복을 짓게 하는 분이고 저분은 정말로 세상에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분이다. 이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시대에 제대로 이제 안목을 떠가지고 우리한테 복을 짓게 하는 스님, 그런 스님을 따르고 존경하면서 또 이 정촉기도 또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결례된 복을, 내한테 없는 복을 내가 지을 것인가. 복 짓는 방법 많습니다. 무죄칠시라는 게 있습니다. 무죄칠시. 무죄칠시가 뭐냐? 재물이 없어도 7가지 방법으로 이 보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무죄칠시라고 합니다. 제가 무죄칠시 다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 딱 들어가지고 무죄칠시 딱 치면은 딱 나옵니다. 그래서 7가지 재물이 꼭 없더라도 보시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딱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그게 내 마음 닦고 내가 결례된 복을 짓는 방법이 그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 정초 기도는 복을 어떻게 하면 짓나, 이걸로 우리가 화두를 삼았어. 이걸 우리가 숙제로 삼았어. 7가지 그 무죄칠시를 우리가 실천 조금씩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